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 그런데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 설교 때마다 2022년에 표현은 필요한 것을 준비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그 필요한 것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더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정도 되면 아마 언론도 그렇고 전문가도 얘기하는데 뉴저지에는 오미크론이 많이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영상 예배도 드리겠지만 현장 예배도 드립니다. 그러게 가급적이면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지난 2주 동안 또 단 한 분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불안한 미래 2022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그레데 교회의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레데 섬은 크레타 문명이 나타난 그런 유럽 문명에 시작한 곳이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그곳이 마치 오늘날의 뉴욕, 뉴저지와 같이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돈이 몰리고 또한 문화와 어떤 그 예술이 있던 곳이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그레데 섬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중해 한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하던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해적질이었습니다. 그 해적질도 했고 당시 해적은 무역 업무와 같았습니다. 해적을 했고 또한 노예 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레데 섬은 풍족한 곳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적들이 그 그레데 섬을 점령하려고 여러 차례 그런 전쟁도 있었고 침입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런 팬데믹 걷는 것처럼 코비드 19으로 팬데믹 걷는 것처럼 그런 불안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런 변화 속에서 불안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그레데 사람들에게는 그 물론 무역과 노예 무역과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도 있겠지만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돈이 중요했습니다. 그러기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거기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품성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1절인데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 말씀 뭐냐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 할레파 유대인들이 헛된 말을 했다는 겁니다. 헛된 말이라는 건 empty word인데 그 empty word는 거짓말하고 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가 왜 그렇게 됐느냐? 바울은 말하기를 더러운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 더러운 이득, 그 돈 때문에 가정이 엉망된 겁니다. 여기서 가정이 엉망됐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교회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의 가정은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이 무엇 때문에 엉망이 됐냐? 돈 때문에 엉망됐다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자, 여기서도 거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똑같이 말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악하게 하냐면 악한 짐승처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신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희생시켜가며 상대방의 것을 빼앗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게으름뱅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즉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물질적인 것, 제가 오늘날로 표현합니다. 돈으로 표현합니다. 돈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돈을 최고로 섬기며 살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그레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레데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코비드 19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기에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코비드 19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일 것 같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년 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코비드 19이 아니라 돈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발표한 자료는 제가 종종 인용하는 퓨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가 됩니다. 뭐라고 그 데이터가 나왔냐면 18세에서 29세 57%, 30세에서 49세 51%, 50세에서 64세 50%, 65세 이상 47%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 불안을 겪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돈 걱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건가? 돈이 있으면 해결될 텐데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런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53%, 중산층의 51%, 고소득층의 46%가 경제적 불안을 호소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코비드 19으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불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실질적 마음 근간에는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 불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이 뭐냐면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상류층입니다. 그 사람들도 과반수가 이 코비드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불안을 느꼈는데 경제적 불안, 돈에 대한 불안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비드 19으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 경제적 불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몇십억 달러의 돈을, 몇백억 달러의 돈을 푸는 겁니다. 근간에는 뭐가 있냐? 돈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통계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일반적으로 다행히 우리 머릿돌개는 그렇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에서 50%의 교인들이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30%, 50%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비율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여러분, 이건 그 교회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지난 2년 동안 한인교회 5개 중에 하나, 즉 10교회 중에 2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냐입니다. 닫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신앙의 안정, 믿음의 안정이 바로 돈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제적 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신앙의 안정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성급한 결론입니다. 잘못된 결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2022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이런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2022년에 데이터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돈이 중요하지만 또한 경제적 이유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 돈을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과 질병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몇 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기도하지만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분도 있고 몇 년 동안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에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돈의 도움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즉각적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원하는 의사들은 보험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나고 싶은 의사들은 보험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의사들을 만나면 한 번 만날 때 캐시로 어떤 의사는 1,000불, 어떤 의사는 2,000불씩 내야 된다고 합니다. 보험 안 받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야 될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면 우리 만나고 싶은 의사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가 해결해 주는 겁니까? 돈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돈은 즉각적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힘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돈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화폐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돈의 힘은 발휘할 수밖에 없고 사실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간과하는 것이 뭐냐면 돈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돈의 가치를 신뢰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의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업, 직장, 아이들 교육, 교회, 사회, 국가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돈의 가치와 그 어떤 힘에 대한 신뢰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자본주의의 화폐 경제에 살아가는 우리를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인간을 표현하냐면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돈의 힘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인데 경제적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에 속박되고 예속되다 보면 우리는 동물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회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경제적 동물이라고도 말하지만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동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스피릿, 소울, 영혼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경제적 동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죽었던 영, 죽었던 정신이 부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이중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 동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은 사람이지만 동물은 본능 욕구로 살아갑니다. 욕구로 살아갑니다. 욕구를 제가 영어로 표현하면 need입니다. in need, 필요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사자가 있습니다.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니드, 배고픔이 채워진다든지 생식적 욕구가 채워진다든지 생존의 욕구가 채워지면 옆에 약한 짐승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게 니드라는 겁니다. 욕구라는 겁니다. 동물은 욕구, 니드만 채워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욕구와 욕망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욕구와 욕망을 주셨습니다. 니드도 주셨지만 욕망, 디자이어도 주셨다는 겁니다. 디자이어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너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욕구는 충족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니드는 충족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욕구, 니드가 충족되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욕망을 주었는데 네 욕망을 절제할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욕망을 잘못 씁니다. 왜 잘못 쓰냐? 사탄은 아담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탄은 사람에게, 아담에게 네 욕망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욕구가 아닙니다. 욕구는 에덴 동산에 이미 충족되어진 겁니다. 네 욕망을 사용하면 네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는 욕구에 머물지 말고 욕망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걸 따먹었다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욕망으로 살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3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3장 3절. 욕망으로 살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은 자라는, 사탄에게 속은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욕과 쾌락의 종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욕망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불짜리 런치 스페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보니까 1000불짜리, 3000불짜리, 심지어 10,000불짜리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냐? 똑같은 소고기인데 금을 덮인 겁니다. 금으로 요리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0불짜리 런치 스페셜을 먹던 3000불짜리, 10,0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던 배가 부르면 우리의 욕구는 충족된 겁니다. 그렇죠? 욕구는 충족된 겁니다. 배부르면 10불짜리를 먹든 10,000불짜리를 먹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불짜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3,000불짜리, 10,0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걸 먹었을 때 밥 먹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먹는 사람을, 먹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왜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00불짜리, 3,000불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하는가 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게 나도 돈 벌어서 언젠가는 3,000불짜리, 10,000불짜리 스테이크 먹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 사탄은 뭔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가 합니다. 오늘날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광고입니다. 지나친 상업주의 광고입니다. 제가 광고업 하시는 분들에게 사탄업을 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광고도 순기능이 있고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돌려줍니다.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욕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것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것처럼 우리의 욕구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문을 봤는데 테슬라 자동차에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 2%, 전체 재산의 2%가 60억 불입니다. 2%만 팔면 1년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4,2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 재산의 2%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아 문제, 배고픈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주식이 있는데 주식의 90%가 누가 갖고 있지 아십니까? 10%의 상위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부 80%는 세계 인구의 10명 중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면 얼마든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구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욕망이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고가 오늘날의 20세기의 21세기의 사탄입니다. 제가 광고를 비하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빠져 살아가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는 뭡니까? 광고는 소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그 소비는 뭘 만들어냅니까? 유행을 만들어냅니다. 패션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패션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입지 못한 걸 내가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저 사람은 루비통 가방을 갖고 있고 나는 루비통 가방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방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션이라는 것은, 유행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저걸 따먹고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날 패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핸드백이 필요합니다. 남자들은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핸드백과 자동차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충족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그러나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의 욕구가 욕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좀 더 좋은 핸드백, 좀 더 좋은 자동차로 발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욕망은 우리를 진행형적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행형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광고가 뭘 만들어냅니까? 명품 만들어내는 겁니다. 명품 자동차, 명품 핸드백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명품을 내가 사고 소유하는 순간에 욕구는 충족됩니다. 그러나 욕망은 영원히 충족하지 못합니다. 또 다른 명품, 또 다른 핸드백, 또 다른 자동차를 갖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욕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욕구는 완료형이지만 욕망은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광고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상품화합니다. 커머셜라이제이션 합니다. 커머셜라이제이션이니까 뭐냐면 내가 오늘 구입한 물건의 가격으로 자신의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비싼 물건을 샀으면 나는 쓸만한 인간이고 싸구려 물건을 샀으면 나는 싸구려 인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광고에 세뇌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이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7%가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7%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코로나 이전처럼 물건을 사고 쓰는 겁니다. 돈을 쓰는 겁니다. 보복심리라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내가 돈을 못 썼는데 이제는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7% 된 1조를 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광고라는 것에 쇠뇌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나는 광고에 쇠뇌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건 예수를 믿지 아니하건 간에 광고에 세뇌되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를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생명의 상속자가 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 나의 욕망과 싸울 수 있고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광고와 싸울 수 있고 세뇌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전반절입니다. 제가 전반절을 읽습니다. 이 말이 mit보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조하는 겁니다. 디도에게 너는 이거 꼭 교인들에게 너희 교인들에게 강조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그레데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에게 유혹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선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너희에게 정말로 큰 이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익하니라 할 때 유익은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얻을 것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돈이 주는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예배를 통해서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아름답고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광고에 집단적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아마 제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왜 광고에 세뇌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광고에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우리가 자동차 광고를 보면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냐면 자동차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차가 비싼 차인데 나는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광고를 보고 돈이 있으면 사겠지만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면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광고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 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돈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으면 그 차를 삽니다. 이건 제가 자동차 광고를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그 물건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합니다. 내가 그만큼의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서 그 차를 사는 것을 당연히 생각한다는 겁니다. 차를 사지만 옆에 친구가 산 차보다 더 고급차를 삽니다. 필요 이상의 고급차를 삽니다. 차만 그렇게 삽니까? 핸드백도 그렇게 삽니다. 집도 그렇게 삽니다. 필요 이상의 가방을 사고 필요 이상의 집을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세뇌 당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지만 필요하다고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사지 못하면, 내가 이런 가방을 들지 못하면, 이런 차를 타지 못하면 주눅이 듭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 갖지 못하고 이런 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광고에 세뇌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광고적으로 생각하고 광고적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광고적으로 말하고 광고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아니라고 부정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장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발장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의 증거가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라지에 가보시면 그 욕망의 증거가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창고업입니다. 곳곳에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고도 남은 그 욕망의 증거들을 집에 두기도 부족해서 이제는 돈 빌려서 창고에 갖다 쌓아두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가난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광고에 세뇌되어서 광고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욕구 다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가난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너무나 욕구와 욕망을 절제하고 그거를 너무나 죄악시 여겨서 그걸 부정해서 극단적 청빈을 강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난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욕주의와 이단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중세시대 악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광고와 이런 시대에 쇠뇌되었다는 걸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나올 욕망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2022년에 우린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 교우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세상의 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의 중간에 있다는 건 뭐냐?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광고를 이겨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제의 동물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동물처럼 살지 말아야 되고 사람처럼 살자는 겁니다. 뭘 잘 먹고 잘 갖고 누리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신 차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돈을 저축하라는 겁니다. 웨슬레가 말한 겁니다. 피땀 흘려 돈 벌려는 겁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벌 때 네 마음과 네 몸을 상할 정도로 돈 벌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 버는 것으로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돈은 네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저축했지만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이게 웨슬레가 하는 얘기입니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 웨슬레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실천한다면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2년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고의 그 쇠뇌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욕망을 절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질문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신 걸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늘도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욕구가 필요한데, 기본이 필요한데 정말입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사 기도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이 필요하십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구는 이미 채워졌고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욕망을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망을 세상의 광고에 빠지지 않도록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은 단 한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그 욕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이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돈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갖고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머릿돌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